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사경의 MC를 맡게 된 이준, 윤현진입니다. 와! 네, 오늘 사경회를 위해서 오늘 설교해주신 조상현 목사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학업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요새 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성경이 사실은 두꺼운 책이잖아요. 네, 그 두꺼운 거를 또 잘 이해도 안 되는 거를 한 번에 훅 읽기는 쉽지 않죠. 전체를 다 보려면 부담이 생길 때 성경은 한 권으로 이루어졌지만 66권으로 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권을 쉽게 읽을 수 있으면은 성경을 읽을만 하구나 하는 그 접근성도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약에서 한 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신약에서 한 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목사님 말씀은 이제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제 쭉 여러 부문을 나눠져 있는데 그 한 권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하나씩 나눠서 한 구역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드렸던 질문이랑 사실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엄청 두껍잖아요. 그리고 어플로도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많아서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럴 때는 하나씩 이제 선택해서 읽는 거를 추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읽는 게 또 맞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 뭐 마음가짐이나 자세, 사람들은 성경은 정경이니까 막 거룩하게 읽고 막 어떤 자세를 할 때는 막 바르게 하고, 그런데 캐주얼하게 읽어도 괜찮다. 캐주얼하게 읽어도 괜찮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런 사람한테는 캐주얼하게 읽어도 괜찮은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성경 읽을 때 누워서 이렇게 읽어도 됩니까 하면 사람들이 좀 경망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환자한테는 누워서 읽어도 괜찮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죠. 그러니까 부담이 가지 않는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자기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읽을 수 없는데 회사에 출근하면서 오디오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 그것은 마음가짐이 자체가 좋은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는다면 형식의 캐주얼이라는 건 형식을 좀 벗어나잖아요. 제가 청년들 집회라고 해서 청바지 입고 티 이렇게 샤츠 입고 왔잖아요. 그런 것은 형식에 매이지 않게 강의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게시글에 질문이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공격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거, 또는 이런 질문은 너무 유치한 거, 그런 유치한 것 같은 질문이 사실은 아무한테도 질문을 못 하거든요. 네. 야, 이거는 너무 그렇죠. 내가 실력이 막 뽀록 나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남들도 다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남들은 아는데 자기만 모를 것 같아가지고 질문 못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상식을 좀 더 추월해서 정말 순수하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형식에 갇혀서 우리가 2부 순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형식 속에서도 좀 캐주얼하게 좀 자유롭게 한다면 지금 성경 읽기보다 지금 이 모임이 좀 더 마음가짐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하게 되면 아마 성경 읽는 방법을 이제 질문을 하나씩 우리가 답변하면서 성경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그런 도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올려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져서 저희가 통독을 하면서 흥미를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니면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또 특별한 자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뭐 아까와도 비슷한 질문인데 그런 내용은 읽는 거에 대한 그 태도가 사실은 읽기 힘든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분량을 읽잖아요. 네. 그 읽는 것보다는 이제 목적에다 조금 더 마음을 둔다면 읽는 목적, 내가 이거 왜 읽지? 라고 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읽어야 대한 당위성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거. 내가 지금 밥을 왜 먹지? 할 때 이유는 많잖아요. 맛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배고프니까 먹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언제 생각하냐면 사람들이요. 먹을 수 없을 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을 때는, 아니면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음식이 잘 안 먹혀. 감기만 걸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밥을 꾸역꾸역 먹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죠. 왜 먹지? 안 먹으면 이 질병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건강할 때는 잘 생각 못 하다가 네. 어느 날 신앙이 약간 이렇게 조금 영적인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막 교회 가기도 싫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꾸역꾸역 읽는 것이 육신의 감기에 걸릴 때 죽이라도 막 먹고 왜 약 먹으려고 그런 것처럼 좀 대조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좀 이해가 쉽지 않겠나 그러면. 네, 이거는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어떤 분은 6도까지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많이 읽었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읽혀질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여기에는 뭐 사실 개별적인 이유가 정말 다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보편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안 읽힌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개인적이긴 해서 안 읽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읽힌다 이렇게 해주면 더 대답하기가 좋은데 어쨌든 많이 읽는 사람도 어느 날은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슬럼프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사는 거에도 권태기가 있고 어떨 때는 막 회사가 너무 좋았는데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취직해서 정말 힘들게 들어가서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하는데 본인도 사실은 가고 싶은 회사였어. 그래 다니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어. 그래 성경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성경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에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거를 잘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자기 신앙의 점검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이게 재미없지? 그리고 왜 다른 게 재밌어졌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신앙 생활인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재미가 없을 때, 흥미를 잃을 때 근본적인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이해가 가능한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무협지 같은 거는
막 밤새가지고 다 재밌어서. 읽는다고 네. 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무협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무협지와 같다는 건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무리를 걷는다든지. 네. 무리를 걷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은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 죽었는데 막 살아나.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죽었는데 잠깐 금방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3일씩 됐잖아요. 죽은 나사로는. 그런 내용들이 무협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껍데기를 띄면은 안의 내용은 거의 무협지 수준이에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종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협지는 재밌게 읽어요. 근데 성경은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재밌게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찾아내면은 흥미 유발을 또 할 수는 있는데 그 흥미 유발의 종류가 다른 거죠. 무협지의 흥미 유발과 성경의 흥미 유발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무협지는 흥미를 유발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막 총에 맞았는데도 구멍이 뻥 뚫렸는데도 살아나. 네. 매트리스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재밌냐면요.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보고 듣고 읽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무협지면 내가 재밌게 읽겠는데 이걸 어떻게 사실이라고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용은 무협지의 내용인데 사실인 거예요. 무협지의 내용은 거짓인 거예요. 거짓은 재미로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은 재미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흥미를 느끼려면 사실인 게 믿어질 때 흥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인 게 믿어지면 흥미로워지는 거고 상식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무협지하고 같은데 왜 사실이냐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재미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거죠. 그러면 저희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할 때 사람마다 내 믿음은 어때? 뭐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그렇지. 믿음의 정도가 만약에 느껴지기에 좀 적게 느껴진다면 그때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건 좀 힘든 일일까요? 그 사람에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할 일 없어갖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있어요. 네. 실화 중에. 네. 예화가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같이 감기에 걸렸는데 밥을 계속 꾸역꾸역 먹는 이유는 밥에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맛도 없고 이거를 먹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기에 효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입맛이 없을 때 쓴 거를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입맛이 좋으면 단 걸 먹어야지. 맞아요. 왜 쓴 걸 먹냐고. 근데 성경이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달다고 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꿀과 송이 꿀보다 달다. 시편에 써 있거든요. 119편에 보면. 그런데 성경에 읽으면은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달다라는 건 이게 쪽쪽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고 쓰게 느껴지는 건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게 느껴지는데 결과치를 이해하고 읽는 거죠.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해. 그러면은 난 지금 입맛이 없는데 입맛이 돌아오고 싶어. 그러면 꿀을 먹는 게 아니라 쓴바귀를 먹는 거예요. 쓴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근데 성경을 믿고 싶어.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방식이. 그러니까 그거는 원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이 믿어진 다음에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는 주사가 있으면 딱 맞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쓴바귀를 먹는 거. 그 다음에 감기에 걸려도 여전히 먹기 싫은, 안 먹히는 걸 먹는 거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믿기 때문에 먹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 읽는 거. 그리고 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원래 모르는 상태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다 공부해서 성경을 다 몰라요. 네. 네, 그럼 잘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를 해요. 네. 전도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엔 항상 그랬어. 가까운 교회 출석하시고 꼭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 교회 1년이나 10년 다닌 다음에 성경 읽으라 그래야지. 아니 지금 오늘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렇죠. 오늘부터 성경 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두 번째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생명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계속 질문이 지식적이잖아요. 네. 근데 영적이든 육이든 야 깐나리 너 밥을 먹어야 살아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너 꼭 엄마 젖을 빨아야 돼 이런 걸 얘기 안 한다고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출생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지금 없어도요. 성경을 알고 싶어요. 내가 누가 설명을 해줘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있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생명이 출산하게 되면 성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단에 빠진 한이 있더라도 성경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든 믿지 않든 그 다음 단계고 네. 그거에 대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일단. 네.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접근하듯이. 그러면 그런 성경을 꼭 순서대로 읽어야만 할까요? 저렇게 뒤쪽에서부터? 질문이 있네요. 네. 그렇죠. 통독을 다짐해서 읽으면 유독 구약 뒤쪽 예언서 부분이 읽히지 않는데요. 여기에 흥미를 붙여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기에 그 말라기 부분이라는 그 예언서가 이사야서부터 출발해서 말라기까지 총 17권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인데 그 소선지서 12권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많아가지고. 14권, 12권이 많잖아요. 네. 대선지서는 어려워요. 5권인데. 그거는 분량이 많아서 어려워요. 저기는 책의 종류가 많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예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언서 중에서 뭐 말라기라든지 학개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내가 잘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예언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한두 권의 책은 이해가 돼도 전체 흐름도를 모르면 그냥 다 어려워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단어 몇 개 알아도 영어가 재미가 없는 사람은 영어를 다 그냥 하기 싫은 것처럼 저기에서 어떤 책은 내가 잘 괜찮은 책이 있을지라도 예언서에 대한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미국서 나타나면 영어가 그냥 하고 싶지 않는 것처럼 저 부분에서 딱 읽게 되면 그냥 읽고 싶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필요성과 예언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구약 성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면 앞부분에는 역사서가 있고 가운데는 시가서가 있어요. 그냥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앞에 17권, 가운데 5권, 뒤에 17권. 되게 쉬워요. 이 덩어리가. 그럴 때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해석해 주는 것이, 해설해 주는 것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이해해야만이 예언서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건데 그거는 학습이 필요한 거죠. 학습.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공부하고 읽기를 병행할 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읽기 이걸 잘 병행하게 되면 큐티, 성경 공부, 읽기에 그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은 씨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또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이라 하면 한 번쯤은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저도 많이 듣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이런 의무감을 갖고 읽어야 하나요?
의무감보다도 자존감으로 읽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존감. 자존심이 있다면 네. 예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건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예존심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읽는 것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읽냐? 모범생은 그렇게 읽어요. 의무감으로. 모범생일수록 그런 걸 잘 따라요. 하기 싫어도 하고. 그런데 모범생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으라고 교회에서 말하면 꼬박꼬박 잘 읽는 사람, 그 사람은 칭찬받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이건 다양성이 있죠. 그것은 의무감으로 읽지 않아도 돼요. 어떤 거? 내가 이 영광교회의 청년이라는 자존감으로 읽어도 괜찮죠. 영광교회는 이런 청년회라는 자존감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막 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나는 영광교회 청년의 일원이야. 그 소속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속감으로 읽을 수도 있죠. 의무감으로 무조건 이 성경 일독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보다 이제 어느 한 공동체 소속, 그러니까 YKD 공동체, 뭐 예를 들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자존심, 자존감으로 읽어야 된다,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좋죠. 그렇게 읽으면 소속감을 가질 때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거든요. 같은 공동체가 소속감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질문을 하는 동안 댓글로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술한 부분, 예를 들어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을 저자에 따라 다르게 기술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될까요? 예, 그 보통 이제 사복음서가 그렇죠. 사복음서를 다르게 기술한 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연대기로 공부할 때 시대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거하고 좀 관점이 달라.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은 3개고 사복음서는 4권이고 그래요. 그런데 다르게 기술한 것 중에 다른 그 복음서의 형태로 기록한 것 중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약간 예를 들면 4권의 성경의 복음서가 공간복음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역사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다르게 기술한 거라는 질문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맞죠. 예수님의 제자가 사복음서를 쓴 저자가 왜 공생애를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잖아요.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전개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 방식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왜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기술했냐? 라는 거는 마태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을 겨냥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유대인이 이해하기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마가는 또 대상을 다르게, 누가는 대상을 다르게, 요한은 대상을 다르게. 그렇게 해서 저것도 성경 공부로 약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 해결을 하고 읽으면 도움이 되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읽어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다 읽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저한테 딱 질문했을 때 제가 지금 대답을 하는 거는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 지식이 생기는 학습을 해가면서 읽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전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술의 목적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할 때 읽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읽기 전문 사역을 많이 했다 보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읽기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분량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시간이 굉장히 적고 내용이 구약보다는 그래도 읽을 만해요.
그랬을 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한 10여 장을 더하면은 50% 해당돼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거기서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읽는 거야. 한 권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 읽을 때는 마가복음을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고 쭉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부터. 그럼 사복음서를 이제 이렇게 사독을 할 경우에 사복음서를 한번 다 읽게 되는데 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안 읽어도 돼요. 복음서 한 권, 그 다음에 역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 복음서 읽을 때는 이제 순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읽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돼.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읽어도 내가 이거는 관점이 다른 거,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그게 보여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보게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런 통독과 성경 공부는 항상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까요? 그럼요.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보다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니까 성경 공부에 저런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커리큘럼을 짜면. 그리고 성경 읽기는 공적인 부분보다는 사적인 퍼스널로 많이 하니까 집에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읽기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로 쭉 읽어 나가면 병행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체크해주고 교회가. 그 다음에 읽는 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공부는 모여서 하고 물론 모여서 성경도 읽을 수 있지만 그 걸어가면서 오디오로도 읽을 수 있으니까 읽는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또 말씀이 정말 맞다고 느낀 게 저는 사실 저도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막막해서 읽는 거를 도전해보지 않았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네요. 그래서 방금 방금 답변해 주셨던 게 굉장히 와닿아서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읽는 순서는요, 내가 읽고 싶은 게 읽는 순서야. 교회가 오늘 신약 일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해준 거는, 공동체가 정해준 거는 마태복음이 읽기 순서야. 근데 내가 읽는 거는요, 요한계시록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읽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순서야.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역사적으로 읽어야 되냐? 아니야. 성경은 한 권을 통으로 읽으면은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창세기에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를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하다 보면 지치더라고요. 마태복음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속 포기를 그쪽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쉴만한 물가라는 큐티 책이 이렇게 매달 나오고 있어요. 네, 좋네요. 근데 이런 큐티, 개인 묵상을 돕는 책이 시중에도 이제 저희 교회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큐티를 하는 청년들이 이 통독도 같이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 좋은데 오늘 우리 본문 설교의 본문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세 가지를 예배소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를 후임자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목회할 때 꼭 이걸 해라. 할 때 목회 사역에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설교하기.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핵심 사역이 세 가지였어요. 그 세 가지의 성경 읽기가 공적이었어요. 공적이었고 그 다음에 설교 당연히 공적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당연히 공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해야 될 게 영어, 수학, 과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큐티를 한 가지만 하면 다른 게 다 해결된다라면 큐티만 해도 되죠. 성경 공부 하나만 해도 다 된다면, 다시 말해 영어 공부 하나 되면 국어, 수학을 안 해도 된다면 괜찮은데
영어는 영어의 그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수학의 효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해가지고 미분, 적분 이런 걸 해가지고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수의 개념을 아는 정도도 결국 뭐냐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거죠. 영어는 외국인하고 말을 하려는 거죠. 그런 거에 목적 때문에 영어도 하기도 하고 수학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기본 과목에 국영수가 있는 것처럼 그 세 과목이 있는 거예요. 읽기, 공부하기, 설교하기.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면 읽기, 공부하기, 설교하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읽히기, 공부시키기, 그 다음에 설교 듣기.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네.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다 병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큐티는 큐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큐티의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가지고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다 아우를 수 있으면 이거 하나만 해도 되는데 네, 그렇죠. 큐티 하나 가지고는 읽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절을 반복해서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읽기예요, 큐티예요, 암송이에요. 한 절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 한 절만. 암송. 암송이 되는 거죠. 저. 암송을 하려면 한 절을 계속 읽는 거잖아. 네. 결국 읽는 거잖아요. 속으로 읽든지. 그런데 몇 개의 구절 단락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 그럼 읽기예요, 암송이에요, 큐티예요? 읽기. 읽기. 아닐까요? 아니지. 몇 개의 단락을 읽는 거는 큐티지. 아. 단락을 읽잖아요, 큐티는. 그러네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송보다는 적게 읽지만 한 번 읽은 거를 또 읽고 두 번 읽고 묵상을 할 때 되새기잖아. 그래서 반복해서 읽지만 횟수는 좀 다르지만 네. 그 여러 개의 구절인데 한 권씩 읽는 건 아니잖아요. 아, 몇 네. 개 구절, 아, 구절이 네. 좀 많아졌잖아요. 네. 더 많아졌어, 이제. 더 많아진 것을 한 권이라고 합시다. 그 로마서 16장. 네. 그러면 이거는 큐티일까요? 읽기일까요? 아니면 암송일까요? 그거는 읽기요. 읽기가. 읽기에 가깝지, 이거는. 근데 이것도 읽기는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계속. 반복이죠. 그러니까 반복은 암송도 반복이고 큐티도 반복이고요. 읽기도 반복이에요. 근데 분량이 틀려요. 암기는 한 절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늘어나서 한 권까지도 외울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읽으면 안 외워지거든요. 너무 분량이 많으면. 그래서 읽기는 한 절 단위고 그 다음에 묵상은 단락 단위고 그 다음에 읽기는 통독은 그냥 한 권을 쭉 읽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암송은 머리에 남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을 쫙 읽는 통독은 머리에 안 남아요. 네. 네. 왜냐하면 1장 읽었고 2장 읽고 3장 읽고 할 때 한 장에도 절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 16장 읽을 때 되면 뭐 읽었는지 몰라요. 네. 그거는 특성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나 이거 알고 싶어요. 그럼 공부를 해야죠. 1장은 무슨 뜻, 2장이 무슨 뜻, 3장이 무슨 뜻. 알고 싶으면 읽기를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큐티를 해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큐티는 너무 분량이 작아서 평생을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과 큐티의 목적과 읽기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학습의 의미가 있죠. 큐티는 묵상을 해서 적용하는데 좀 의미를 두죠. 근데 읽기는 이 두 가지가 하나도 잘 안 돼요. 암기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묵상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쭉 읽는데 어떻게 묵상을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장점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큐티나 공부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큐티와 공부 쪽에서 할 수 없는 요거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캐내서 내 머리로 옮겨오는 작업이 읽기예요. 읽기의 목적은요,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데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자꾸 질문하는 거야. 아니 이걸 들어야 내 얘기를 다 들어야 일단은 그러네요. 무슨 말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단어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 단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거룩이 뭐지? 거룩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사전 찾아보고 아트같이 뭐 사랑, 경외 이거 단어 공부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말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지, 이 책이.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나온 한 단어인지, 그거는 1장서부터 16장까지 한 권을 다 읽어봐야 신명기는 신명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로마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를 쭉 읽어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느낌을 갖는 것이 읽기의 장점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부분적인 공부를 하거나 부분적인 큐티를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퍼즐을 맞출 때 전체 그림을 보고 맞춰요? 아니면 전체 그림을 못 그냥 무조건 색깔별로 맞춰요? 그림을 보고 맞추죠. 네, 전체 그림을 보는 게 네. 읽기예요. 그 다음에 큐티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거를 맞추는 거죠. 근데 전체 그림을 모르면서 큐티를 하니까 전체가 말한 거에 대한 의도는 저자의 의도를 모르면서 읽으니까 마태복음 왜 이렇게 썼고 누가 왜 이렇게 썼지? 근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이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건지 헬라인을 대상으로 한 건지,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골라서 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는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하고 개념이 약간 다른,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족보의 왕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는 그 얘기를 안 써도 상관없거든. 왜냐 그 나라 족보지, 우리 태종태제 문단서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역사를 가지고 썼을 때 예수님의 줄기를 딱 쓸 때 계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해하기보다는 유대인 이해하기 좋은 관점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큐티는 큐티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읽기는 큐티하고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게 국어, 영어, 수학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데, 이거에 기초가 되는 게, 모든 기초가 되는 게 사실 영어의 기초가 되는 것도 국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읽기가 국어잖아. 국어를 잘해야지. 네? 똑같이 네. 원리가 똑같아요. 영어를 해보니까 네. 네, 확실히 국어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국어를 못하면 영어를 외워서 하는 거죠. 방금 또 질문이 왔나요? 드라마 바이블이나 성경과 같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경과 다른 방법을 통해 읽는 것 또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도움이 되죠. 쉬운 성경 같은 거 도움이 되죠. 드라마 바이블은 버전보다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역할극. 성경에 역할극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연극이 그렇잖아요. 네. 욥기 같은 거는 드라마 바이블은 좋죠. 그 다음에 뭐도 좋냐면 복음서에도 사실은 마귀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마귀가 나올 때 마귀처럼 말을 해. 그렇게 들으면은 역할극이 딱, 저거는 예수님이 말하고, 저건 마귀가 말하고 하기 때문에 기억이 훨씬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런 역할극이 주로 나오는 거는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면 좋고, 쉬운 성경은 그런 개념하고 다르게 문장을 이해하는 게 쉬운 거. 약간 다르죠. 네, 마지막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성경 읽기의 당위성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삶에서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잘 들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또 연이어서 질문 주신 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 1독을 도전하는 게 이해 없이 쭉 읽기에는 너무 영혼 없이 글자만 로봇처럼 읽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고 싶은데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이해 없이 읽으면 그냥 활자만 읽는 기분이라 회의감이 들고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쭉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장점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만 읽는 사람보다 훨씬 유익한 것은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거는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글만 읽어보면은 그런 개념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막 되는 느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무협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협지는 그냥 추리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무협지는 그냥 거짓말인데 재밌어서 읽어요. 근데 성경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이면 이해가 되고 의학적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과학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는 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연대 뭐 이런 거는 학습이 되지만 이해하고 달라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해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저렇게 읽었었어요. 이해를 해야 남을 이해시키잖아. 그 다음에 내가 알아야 남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읽히는데 절대 위치를 바꿔보세요. 나에게 성경을 읽히는 게 교회 목사님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성경의 저자, 목사님은 중간 역할이고 저자가 저 책을 읽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네. 그럼 하나님이 읽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읽히는 자고 나는 읽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읽히는 저자의 의도가 야, 너 아무리 읽어도 내가 뭐라고 쓰는지 이해 못할 거야 하면서 기분 좋아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일 것 같아.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문제는 해결이 간단해. 어떤 거냐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뭐냐? 내가 알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알게 하시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나한테 역사하는 그때까지 견디는 게 아까 제가 말한 상속자의 개념이죠. 말씀의 무게감이죠. 이해가 안 될수록 무게감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걸 읽어내는데 이걸 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게감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것을 받아내기만 하면은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분이 나를 더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낄 때 내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힘든데 그분은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더 나한테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제가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깨닫게 하기만 하면 깨달아지는구나. 그분이 이해를 시키면 이해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맞짱을 뜨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나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가 감동을 느끼고 싶습니다. 할 때 감동을 주셔야만 느껴요. 그리고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감동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사람들이 액션을 취해요. 그리고 그전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게 성전 건축할 때도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성전 건축하려고 이렇게 오라고 해서 1차 포로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서 같은 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사 이렇게 써 있어요. 감동했을 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재산을 팔고 선교지로 가듯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성경인데 목숨을 겁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아기가 젖을 빠는 것도 목숨을 거는 거 아십니까? 죽기 살기로 빤다는 거예요. 젖 먹던 힘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공부할 때 그러면 목숨을 건다 안 건다 하는데 사실은 목숨 걸듯이 공부하죠. 2등 하면 옥상에 올라 떨어져 죽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게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일하는 사람들 다 먹고 살기가 목숨이거든요. 거기다 뭐 목을 이렇게 매달고 하는 건 아니지만 따지고 들면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요 다 먹고 살기 위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걸린 거예요. 무역 전쟁 다 생명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생명이 사실은 육신에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옥철을 타고 다니면서요 코로나가 걸릴 위기에도요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거 뭐예요? 아파도 막 가잖아요. 잘릴까봐. 그 목숨을 거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 직장 다니는 사람, 군인대, 군사들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걸 목숨을 건다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저기 진짜 생명이 저기에 있는데. 육신이 사는 것도 목숨을 거는데. 이 성경 읽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생명의 문제구나. 그런데 캐주얼하게 왜 접근하냐면, 그것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제가 하는 말이 딱 다가오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데, 야, 너 목숨 걸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다 도로 가버리잖아. 그 사람한테 캐주얼하게 읽는다는 거는 존재감, 소속감으로 출발해도 괜찮다. 너 이제 우리 식구가 되는 출발에 유니폼 같이 입으면 너 찬양대, 유니폼 같이 입으면 찬양대 소속감. 그래서 유니폼 맞춰 입는 것처럼 네. 영적인 소속감은 사실은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행하는 것이 소속감이잖아요. 뭐 회비도 내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깊이 있게 접근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통독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또 캐주얼하게 꼭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고 오케이. 또 소속감 때문에 자존감으로 성경은 통독을 해야 하는 거고 또 큐티는 큐티의 장점이 네, 있고. 큐티만의 장점이 있고 통독은 그 약간 베이스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저는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기도도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답변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경회 좀 전 처음에 했었잖아요. 이 사경회 삼행시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오늘 일단 참여자가 시간 관계상 네. 사경의 삼행시는 패스하고 네, 이거 진행하도록 셀 안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한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예, 소감이 오늘 여기 부장집사님인가 누구 장로님인가 마당에서 딴 감을 받았어요. 총무집사님. 예, 감동입니다. 네, 감동입니다. 현진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저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는 설교가 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은 게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보는 믿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믿음보다 이제 그냥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서 네, 이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생각한 건데요. 마무리는 성경 통독합시다로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할 테니까 다 같이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성경 통독합시다.